목사님께서 연이은 스케줄과 날씨 때문인지 정확히 원인은 모르지만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관계로 또 바쁜 연말 너무 무리하셨다가 그 이후에 더 큰 낭패를 당할까봐 오늘 조금 쉬시기로 하시고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회복하셔서 또 바쁜 연말 연시 그리고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가 수필을 하나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게다가 가을비는 씁쓸히 내리는데 사랑하는 이의 발길은 끊어져 거의 한 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미친 듯한 반복,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온유월의 장래 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바이올렛색과 검정색 그리고 회색 빛깔들, 둔하게 들려오는 종소리, 징소리, 바이올린의 쥐현, 가을밭에서 보이는 연기, 산길에 흩어져 있는 비둘기의 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안톤 슈낙이라는 독일 문학가가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슬픔의 소재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로 쭉 나열하여서 이것이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수능 문제에도 출제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수필입니다. 이 안톤 슈낙이 이야기하던 것들 말고도 참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황량하고 경팍한 마음들, 엄마 앞에서 자기 고집이 옳다고 징징대며 떼쓰는 아이의 울음소리, 자신의 기득권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의 공허한 선언들과 분열, 또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울고 있는 소녀의 모습,
오르는 물가와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고 술에 취해서 뱉어내는 가장의 한숨과 그 욕설.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옆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꼭 붙들고 있는 그 손. 이 외에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집어넣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의지도 목표도 희망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삶.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대와 소망은 다 잃어버린 채 매일매일을 그냥저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다닙니다, 저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기입은 하지만 삶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실상 그 삶 안에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삶으로서의 감사나 기쁨은 찾아볼 수도 없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1시간 반만 경건한 척 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삶. 그런 삶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게 합니다. 혹시 반려동물 키워보셨나요? 개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제가 이제 학창시절 한국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했다가 저희 가족이 인도네시아로 이주하면서 그 강아지를 이제 비행기까지 태워서 같이 데리고 한 18년 정도를 이제 저는 떠나왔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키우시다가 재작년에 이제 그 강아지는 노사하였죠. 이 어렸을 적에 개를 키우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랑하는 이 강아지가 혹시나 죽게 되면 이 강아지를 뭐 묻거나 장례하기보다 박제할 거야. 박제해서 우리 집에 같이 잘 둘 거야. 난 너무너무 이 개를 사랑해서 이 박제라도 옆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박제동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DC의 박물관에 가면 많이 있죠. 겉모습은 살아있는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털도 원래 털처럼 잘 처리해 놓아서 살짝 이제 만지면은 진짜 살아있는 동물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모양만 있지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교감하지도 않고 그 온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제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은 에스겔서 중에서 가장 널리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세 차례의 공격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었고,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왕과 젊은 좀 능력 있고 똑똑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떻게 내일을 살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완전히 망했어. 우린 끝났어. 난 안 돼.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야. 넌 돼. 할 수 있어. 희망을 가져.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가 살아있는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뼈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누가 누구였는지 어디가 어디에 붙어 있었던 뼈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히 드리워져 있는 그 황량한 그 자리, 생명의 온기나 낌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쓸쓸하고 음침한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대답, 많이 친숙한 대답이죠. 이 에스겔의 대답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하실 줄 마음 먹으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에 대한 에스겔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불가능보다도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보다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no, fail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시작하는 가장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느냐라는 과학적 사실을 진술을 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안에 담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 중에,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기록된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크기 또한 달라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어떤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같이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둠 속,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그 폭풍 구름의 위에는 항상 밝은 해가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폭풍 가운데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원래 영어 제목이 Still이라는 찬양의 이제 한글 번역을 한 노래입니다. 주품에라고 우리가 흔히 제목을 많이 말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still이라는 단어를 잠잠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안을 하였는데, 맞는 말이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냥 비가 지나가기를, 주님께서 비를 비켜가게 하실 때까지 그냥 잠잠히 웅크리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인 이 still이라는 단어 안에는 잠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부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 even if와 같은 그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still을 번역할 때도 내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도, 내가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그냥 구석에 내가 조금 덜 젖을 수 있는 자리 찾아서 쨍 하고 해 뜰 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온몸으로 맞더라도,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고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더욱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눈 딱 감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하면서 한켠에 나만의 안전지대를 지어놓고 젖지 않으려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맞아서 이제 주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실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결국 찾아간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그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하여서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제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마른 뼈야, 너희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심리학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흔히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통계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하나의 거대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또 수백 번의 사고의 징후들이 반드시 선행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의 대형 사고가 터질 때까지 29번의 작은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300번의 사고의 징후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막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건물이 주저앉는다거나 그런 대형 사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법칙이 단순히 산업재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해, 재난, 또 사회적 경제적 위기, 또 심지어 개인의 그 삶의 위기와 실패까지 비슷한 양상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번에 암과 같은 질병이 어느 날 확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체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먼저 무언가 잘못된 신호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화불량이라든지 머리가 계속 아프다든지 열이 나던가 혹은 손발이 막 차가워진다라는 건지, 그런 작은 부분들이 그 징후들이 나타나다가 그것이 겹치고 합치고 쌓여져서
하나의 커다란 질병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칙이 그런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그런 긍정적인 징후들, 긍정적인 사건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동일하게 이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 고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며 그 회복된 것들이 이어져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그 에스겔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군대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이를 반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태어나였을 때 마른 뼈들이 단번에 후루룩 한 번에 확 군대로 그냥 짠 하고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큰 군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패가 단번에 성공으로 우리가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뼈와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맞는 부분을 찾아가고 그 후에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와서 가죽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한두 번의 실패들 혹은 한두 번의 성공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힘들게 일하실까요? 그냥 한 번에 훅 세우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모든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쌓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 모든 실패와 성공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기입니다. 그 생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을 하였을 때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군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생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따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생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 생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고 쓰이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신다고 하시죠. 이때 사용된 그 단어가 루아흐,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 루아흐를 아주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로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죽음에서 삶으로 돌이키는 그 운동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합하고 우리가 좋은 뜻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힘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서 있는 밀랍 인형, 그냥 박제동물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를 운동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생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남으로 생기를 전하여서 죽음까지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 쓰러져 있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희망이 되어주라, 희망의 파수꾼이 되어라, 그 이유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산을 먼저 올라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산을 올라올 사람들을 위하여서 길을 만들어주고 계단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풍경 보면서 가슴 설레고 또 그 모든 것을 만끽하면서 나 혼자 다 누리고 끝내는 것, 그것은 산 위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감동을 다른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는 것이 먼저 꿈꾸는 자, 먼저 걸어온 자들이 치루어야 할 책임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놓는, 희망을 놓는, 그리스도의 희망을, 그리스도의 생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계속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고, 하루에도 1000명이 새로 확진자가 나왔다,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는 3만 명, 4만 명이 나왔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미군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죠. 또 우리의 상황을 보아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는 늙어가고 계속해서 장래는 이어지고,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잘 가늠이 되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대림절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으로 오심, 성육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아무런 빛도 생기도 없었던 이 땅에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보이시고 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 그것이
우리의 놓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약함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매주에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늘 이렇게 외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건, 나의 지금이 어떠하건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참 소망, 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실 텐데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의 그 삶의 순간순간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는 것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내 지금 상황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느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내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가득한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양 되어서, 주님의 백성 되어서, 또 주님의 군대 되어서 그 마른 땅,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없으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 들고 우리가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꺾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가 기다리며 함께 이 대림절 기간 보냅니다. 주님, 이 기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변으로 복음의 그 은혜를 더욱더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